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다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1장 안에 지금 요한 이야기가 두 번째 나오죠. 그만큼 참 요한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뭐라고 예수님을 증거했냐면, 내용도 참 중요합니다만은, 먼저 이 15절 첫 번째 구절이, 첫 번째 앞부분이 가르쳐주는 내용은 어떻게 증언했냐 하는 증언 방식입니다. 외쳤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예언하기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랬습니다. 두 가지는 중요한 건데요. 광야에서 또 외쳤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일단 이 외쳤다라는 말씀이래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세례 요한은 크게 소리질러 사람들에게 알렸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거나 중얼거리나 자신 없는 소리로 들을 사람이 있어도 듣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작게 말했던 게 아닙니다. 크게 외쳤습니다. 귀가 먹었기 때문에 크게 외친 게 아니라 귀가 먹지 않은 사람이라면 저 멀리서도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외친 겁니다. 저 역시도 비슷한 이 말씀같이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광주 종합버스터미널에서 8차선 대리변 저쪽에 있는 사람도 들을 정도로 외쳐서 전도해 본 적이 있어요. 99년도 대학생 때 이야기거든요. 그날 저로 하여금 용기를 내게 만든 것은 오히려 이 중이었어요. 원래 육교에서 전도하는데 육교를 중이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도로가에서 외쳤는데 한여름에 버스 타고 간 사람들이 다 창문 열고 볼 정도로 큰 소리로 그런 적이 한 번 있었고요. 한 번은 또 저기 가락동에 사거리가 있었어요. 청년들이 전도로 왔는데 영 시원찮은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건지 소리를 내는 건지. 그래서 시범을 보여준다고 내가 할 테니까 그 뒤로 따라해 그러면서 그 사거리에서 또 크게 외치냐고 한 번 있었어요. 또 한 번 어느 마트 앞에서 전도하는데 역시 비리비리한 거예요. 이러려면 뭐하러 나왔어. 다시 잘 봐. 그래가지고 그 마트하고 마트 사이 앞에 서가지고 또 막 외쳤던 적이 있어요. 1대1로 전도할 때는 그럴 필요 없죠. 근데 수많은 지나는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큰 소리로 외쳐가지고. 근데 희한합니다. 그렇게 시작이 어려운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강하게 임하는지 모릅니다. 경험해보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기 전부터 성령이 충만한 아이였어요. 광야에서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는 데서 외쳤더니 오히려 들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자, 자신감 있고 목소리도 크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외쳤는데요. 그가 외쳐 증언한 이는 오직 그분, 예수님이었어요. 어떤 다른 사건이나 어떤 사람을 위해서 외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외쳤습니다. 8절에 보면 그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리고 7절에는 증언해서 사람들로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배워야 돼요. 복음은 부끄럽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1대1로 하더라도 1대1로 할 때는 큰 소리를 할 필요 없죠. 근데 부끄럽거나 너무 조심스러우면 조심스러움을 넘어서 소심하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복음은 안 됐습니다. 들을 수는 있겠죠. 우리가 가능성은 항상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준 걸 하면서 그럴 수도 있고를 얘기하지. 성경이 가르쳐준 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거는 완전 자기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중요한 거는 복음은 확신 있고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든지 작든지. 그런데 다 주고 하는 소리로 그러니까 교회 한번 와봐 막 이러면서 혹시 알아? 죽겠어요. 그렇죠. 역사할 수 있죠. 그럼 우리 할 일은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복음은 증언이에요. 법정에서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무죄로 풀려날 수 있는 것처럼 증언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지나치게 갖출 거 다 갖춘다고 소심하거나 무력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마음뿐만 아니라 방식도 가르쳐줍니다.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외침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 믿으라냐? 누가 나를 보고 살려고 하려고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으란 얘기예요. 구원받으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부끄럽게 외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참 세례 요한 이 사람 복이 있습니다. 가장 어린 시기에 예수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예수님 소리를 듣고 알고 춤을 췄던 사람 아닙니까? 또 청년의 뜨거운 피를 흘려 죽기까지 오직 예수로만 채워진 삶을 산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만 그의 삶의 모든 순간을 드린 사람,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그래서 요한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거꾸로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고 예수님이 증언해 줬습니다. 그래서 높여줬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려고 광야에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으로 광야에 안 갑니다. 그러면 왕궁에 가야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광야는 기본적으로 선지자 만나러 가는 데래요. 그런데 가봤더니 선지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 세례 요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언입니다. 보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도다. 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언제부터 침노당한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 때부터입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이 직접적으로 증거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마지막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주신 최후의 말씀 후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를 하신 말씀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는 성령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왜? 예수님 직접 말씀입니까? 귀 있는 자는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란 얘기죠.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왜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면서 지금 천국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천국 복음 증거하는 거하고 세례 요한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껏 여자에게 춤춤값으로 그 목을 잘랐어요. 어리석고 망령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전에 뭘 말했습니까? 누가복음 3장 15, 17절에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사람이었어요. 뭐라고 요한이 대답하냐면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기 한 걸 그대로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다니 능력이 많은 이는 물 세례만 주는 게 아니래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능력 차이가 난대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와, 세례만 하더라도 이렇게 차이가 난대요. 그리고 이외에 뭘 하냐? 나는 고작 세례 받으라 소리밖에 못했어요. 세례 요한은 세례만 줬어요. 그래 세례 요한이에요. 뒤에 오는 분은 할 일이 또 있는데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구원하고 심판하는 능력을 갖고 있대요.
이게 예수님이 복음서 마지막에 보면 하신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과 쭉정을 나누리니. 이 이야기를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은 복음 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말을 했어요. 나를 그리스도만 믿지 말라고.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째요?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분이 왔다고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말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봐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런데 나중에 바로 이분이 오실 거라고. 너희 눈에는 내가 먼저 보이는데 너희 눈에 이제 조금 있으면 이분이 보일 거라고. 그렇게 이제 먼저 말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와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담고 있는가.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앞섰답니다. 그죠? 사역도 요한이 훨씬 앞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사역 시작한 게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런데 무엇이 요한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는 말인가요? 시기적으로, 일단 시기적으로 요한보다 예수님이 앞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나이도 요한이 많이 6개월이라도 많죠. 빠르죠. 사역도 예수님보다 훨씬 빨리 시작했죠. 아니, 광야에 와서 사람들 가르치고 세례 줬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예수님이 앞선다는 얘기인가요? 그의 존재입니다. 존재. 존재 시작이 앞선다는 것은 사람의 삶에서 약간의 차이를 만들고 그것도 나이가 들면 별 차이가 안 나는 출생의 간격, 이거는 비할 수가 없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몇 달 빨리 태어나거나 몇 년 빨리 태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갓난할 때는 차이가 큰데 나이가 들면 110살이나 100살은 별 차이가 안 느껴지죠. 그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시편에 뭐라 그래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니이다.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과의 차이에서 절대적인 차이가 뭐가 있냐면 그가 앞선다는 것인데 영원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다는 겁니다. 요한의 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실제로 요한의 말을 얼마나 이해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요한은 분명히 지금 그 이야기라고 있는 겁니다. 저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요한이 모든 게 앞섭니다. 지금 요한의 가르침이 훨씬 많고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인기도 훨씬 많고 예수는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 인간적인 관점에서 요한이 모든 것이 앞서는데도 불구하고 요한이 저분이 나보다 앞서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가 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육의 눈으로 내가 모든 것이 앞섰는데 어째서 저분이 앞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신성, 그분의 존재를 볼 때는 인간이 아무리 빨라도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하나님이다,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와 함께 시작하신 분이 아니라 역사를 시작하게 하신 분, 역사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알면 우리는 이 말을 저의 논리로 여러분 이해할 것이 전혀 아닌 걸 알게 됩니다. 성경이 그리 말합니다. 미가 5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의 출생지만 말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거나 작지 아니하다. 다스릴 자가 내게 나온다. 이 말씀 아시죠? 예수님의 출생지, 그리스도의 출생지로만 베들레헴이라고 가르쳐준 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 그가 오시는데, 베들레헴이 오는데 그는 근본이 어디 있냐?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베들레헴에 오는 그분은 근본이 상고에 모든 것보다 오히려 앞서 있고 태초에 계시다. 이 세상 시작할 때 계셨던 분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곧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 중에 택한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 말과 같이. 또 여러분, 이사야 44장 6절에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는 하나님이 자기 이름 중에 하나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처음이요. 모든 것보다 앞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지금 요한이 말해주는 겁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다른 것도 많습니다. 요한복음에 또 뒤에 가면은 세상 죄를 짓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뜻에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만 첫 번째로 증거하려면 요한복음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이렇게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신이라고 예수님을 먼저 가르쳐 준 겁니다. 또한 종의 측면에서도 예수님이 앞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죠. 중보자로 오셨다는 겁니다. 보라 나의 택한 나의 종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동시에 뭐냐면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종이면서 아들이에요. 근데 요한은요. 그냥 종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보더라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 33절까지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게 이제 마리아에게 한 천사의 말입니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자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왕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왕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아들에 대한 얘기였어요. 아들이면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고 다윗의 왕좌에 앉을 뿐이라고 하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뭐라 하냐.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구원이 아니고 구원을 알려주는 자 먼저 가서 이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존재의 높음과 낮음의 측면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비교가 안 돼요. 그렇죠? 이래서 예수님이 앞선다는 얘기예요. 아들이에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전히 종의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먼저 택함 받은 종입니다. 이거는 작년 3월 달에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러고 사람들 놀렸어요. 비웃음과 조롱이 말이지만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이 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자기가 택함 받은 그리스도라면 어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느냐고 백성의 관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말입니다. 조롱하는 말 내용이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언제 택하심 받았냐? 언제 그리스도 중보자로 이 땅에 보내려고 하나님이 택했냐?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말세 우리에게 나타난 그분이 우리가 아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근데 바로 이 정체가 창세 때부터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의 심정 안에서는 제2위격인 신성의 제2위격인 그 아들이 그리스도로 보내질 것이 택해졌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비교할 수가 없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소망, 메시아로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또는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 하는 요 정도로 예언이 된 사람이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사실이 얼마나 많이 예언이 되고 또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것을 깨닫고 보았다. 이렇게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구절만 예를 들면 예수님 자신이
유대인과 논쟁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가 50대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냐 이러니까 하는 말씀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뭘 못 믿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걸 못 믿었다는 거예요. 왜 못 믿었냐? 이사야가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예,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게 하려고. 그만큼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아예 그냥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고 작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안 줍니다.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쩐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을 능히 믿지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무리할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사야가 사역할 당시에 여기서 주는 바로 오리라는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지금 그를 못 믿게 한다는 거. 그분을 봤다는 겁니다. 자기는 그분을 봤어요. 그분의 영광을 봤어요. 이 영광은 사람들이 도대체 볼 수가 없는 영광이에요. 죄인들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영광인 거예요. 이사야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영광, 진짜 완전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본다고 보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그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사야가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주기도 했지만 내가 진짜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이다. 이거는. 이렇게 이사야가 알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26장 이런 데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여기 있어서 신문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약속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약속을 받았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거고 우리가 소망하는 바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게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는 것.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28장에도 보면 로마로 바울이 끌려갔을 때 거기서 유대인 지도자들 만납니다. 그때도 뭐라냐면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은 바 되었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예수님이면 예수님이 지금 와셨죠. 오셨는데 이분이 오기 전부터 그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소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미리 약속되고 미리 오리라고 기대되고 이스라엘이 소망하며 12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구하였던 분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요한보다 앞섭니다.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분명히 앞선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앞서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본 대로 이와 같은 면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분명히 앞섭니다. 그런데 이 차이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탁월한 사람과 어떤 부족한 사람의 차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물어볼 정도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요나단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에게 왕자를 양보하고 기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거짓말로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냐고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기뻐했습니다. 신랑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들러리로 섰던 신랑의 친구는 옆에서 박수를 쳐주고 함께 즐거워해줬습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를 낮췄는지 모릅니다. 그는 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옆에 있을 때 항상 나는 종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이건 꼭 목회자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자리에 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은 오직 예수의 일을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알려지고 믿어지길 바라는 최후의 선지자요 최초의 사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진리가 요한의 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냥 나보다 앞선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분명히 나보다 늦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보다 먼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선다는 게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지금 강조해서 깊이 말씀드린 겁니다. 뒤에 온 것은 당연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출생도 나중이요. 사역도 나중이요. 오히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잖아요. 그건 요한을 둘러싼 수많은 군중들이 봐도 알아요. 늦게 왔다는 거. 그런데 앞선다는 것은 도대체 이 눈으로 본 것을 뒤집을 정도의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우리가 세밀히 본 겁니다. 그런데 요한은 분명히 뭐라 했어요? 두 가지를 말했죠. 내 뒤에 왔고 그러나 나보다 앞서 계셨고.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의 두 본성을 가르쳐 준 겁니다. 육신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보다 뒤에 온 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예수님이 어째서 요한보다 앞서냐 얘기할 때는 전부 다 영적인 세계의 일이고 피조물이 존재하기 전 이야기고 영혼의 차원에서 말한 겁니다.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육적인 측면과 영적이며 영혼의 차원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아니라 예수님 본인의 정체인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꼭 말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해서 우리가 아는 게 아닙니다. 이 진술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가 국회를 견학을 갔어요. 근데 저 앞에 있는 사람 어떤 할아버지가 앞에서 망치를 땅땅 딴단 말이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국회의장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위에 제일 높은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릴 때 남의 집에 놀러 가면 그 집에 안방에 아랫목에 앉아있는 수염 허연 할아버지가 한 분 계세요. 그 자리는 아무한테 안 내놔요. 그게 뭘 의미합니까? 그분이 이 집의 주인이고 어른이라는 얘기죠. 요한의 이 말은 자연스럽게 뭘 말하냐? 예수님의 두 본성. 어떤 이는 예수를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으로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언하는 직접적인 진술과 외침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한의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미리 알고 있었던 이 거룩한 지식. 보세요. 직접적인 진술이라는 건 뭐냐면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다. 이런 식의 말입니다. 내보다 뒤에 계셨지만 나보다 앞서 오셨다. 앞서 계셨다라는 이런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이런 진술, 이 외침. 그러나 그 외침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이 외치는 자가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 그게 뭐인가 했더니 예수님의 정체. 그분의 뭐랄까요? 본성과 본체에 대한 지식. 이것도 그 외침 안에 녹아 있었고 외침을 할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요한에게는 갖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면요. 이 사람이 내가 말한 건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네가 구원받는다. 이건 직접적인 진술이죠. 예수님에 대하여. 그런데 이 진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룩한 지식은 뭐냐? 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죄의 증거와 의의 증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직접적으로 표현할 때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어라.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와 네 죄를 지고 죽으셨으니 믿어라. 이렇게 진술이 나간다는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거룩하고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식에 근거하여 최상과 가장 적합한 표현법,
표현 방식, 표현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바뀔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요한은 진짜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직무를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요한보다도 못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요한을 배워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우리는 증언해야 합니다. 담대하게 외쳐 증언합니다. 둘이 가까이 들어서 목소리가 크지 않지만 마치 나에게 외치는 것 같이 들릴 정도로 그런 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철저히 그리스도를 알고 나는 그의 종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내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됐다 하더라도 스스로 종의 자리를 떠나는 어리석은 짓을 범하면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자는 항상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가진 소망에 관해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소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관하여 온전하고 바른 거룩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 관해 묻는 자에게 대답할 준비를 갖춰야 됩니다. 요한은 그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요한과 같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는 선자 중에 하나였지만 선자들과는 또 다른 아주 독특하고 고유한 표현으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 혹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라고 예수님을 예언한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예,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누구든지 증언해야 될, 빼놓지 않아야 될 말도 주지만은 각자가 사용하여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독특하고 고유한 그런 증언의 말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읽고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